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저 위에 거 좀 꺼주시겠어요? 너무 눈이 부셔서 제가 맨 위에 거 좀 조명 좀 꺼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가의 제자도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복음서 저자의 이름입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영어로 discipleship이라고 얘기하죠. discipleship.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부릅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맨 처음에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한 예수의 부름에 합당한 제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서가 전하는 제자도, 디사이플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오늘은 마가, 여러분 다음 주는 추석이죠? 쉬시고 그 다음 주에는 마태, 누가, 요한의 제자도, 디사이플십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약성서에는 4개의 복음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뭘 의미하죠? 복음. 헬라말로는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전한 그러한 내용들,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가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에는 4개의 복음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서의 맨 처음 등장하는 복음서가 뭐죠? 마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 Gospel according to Matthew, 마태에 따른 복음서, Gospel according to Mark, 마가에 따른 복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서에는 마태가 제일 먼저 나오지만 제가 오늘부터 마가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왜 마가를 마태보다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일찍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신약성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4개를 포함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왜 4개씩? 4가지예요 이거예요? 왜 4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야기가 비슷하죠? 그죠?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기적과 여러 가지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이야기. 대체적으로 복음서의 스토리 라인이 되게 유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아유 선생님 하나만 읽으면 되죠, 목사님 하나만 읽으면 되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입장과 신학적인 전망이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몇 달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되면 동방박사 얘기 항상 나옵니다.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이야기 마가복음에 있습니까? 마가복음서에 없어요. 들판의 목자들이 별을 보고 양치기들이 어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다. 마가복음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산상설교라는 거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8복으로 8가지의 복으로 시작하는 산상설교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은 바로 복음서마다 각각의 독특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복음서를 기록한 초기 기독교 마태, 마가, 누가는 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심심해서? 여러분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의 베스트셀러로 팔아먹으러 복음서를 썼을까요? 복음서의 원래 독자들은 누굴까요? 소수의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로 잘 양육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활동과 그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어떻게 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목적으로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인이라는 게 뭘까요? 기독교인이 뭐죠?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예수가 가신 길을 그대로 본받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을 저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이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거울처럼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뭐가 묻었는지, 우리의 옷이 더러워졌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처럼 거울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비춰봐서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는 당시의 독자들에게,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일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서를 쓴 분은 굉장히 독특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서는 복음서 중에서 가장 일찍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주후 68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0년 있다가 거대한 사건이 예수님의 조국 땅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집니다. 66년부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이 자신의 식민지에서 반동분자, 요즘 말로 하면 처형하는 일종의 정치 처형 도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개의 복음서도 다 본디오 빌라도,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으로 파견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는 로마가 유대 땅을, 예수님의 고향인 유대 땅을 식민지로, 마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선반도를 36년 동안 지배했던 것처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주후 33년경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약 30년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는 독립전쟁을 본격적으로 전면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68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가 기록되던 당시는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살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유대와 로마 전쟁의 한복판에서 순환을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피난민처럼 이리저리 전쟁터에 휩쓸리고 쫓겨다니면서 자신들의 고통과 순환을 예수님이 살았던 순환에 오버랩시키면서 자신들의 순환의 의미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서의 가장 독특한 주제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신약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마가복음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suffering servant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의 종,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관점이 마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3가지 예수님에 관한 순환 예고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느닷없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러하게 자신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예수에게 대항합니다. 항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 말로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감히 선생에게 도전한 겁니다. 선생님, 그따위 패배주의 노선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에게 항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수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자신은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따를 수 없다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제자로서의 부름에 합당한 순환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9장 31절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서기장과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두려워서 묻기를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에도 제자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0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순환 예고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길 위에서 서로 싸움을 합니다. 둘이 형제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싸우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씩 할 텐데 더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서로 싸움질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동풍이죠. 예수님이 암만 이야기해도 자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오해, 무지,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서 기자는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율법을 잘 지켰느니? 구약에 등장하는 율법들을 잘 계명을 지켰냐? 예, 제가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래? 훌륭하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follow me, 따라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따랐어요? 심히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내 체면에 내가 사회적인 체면이 있지. 여러분, 정주영 회장 아시죠? 현대그룹. 이 양반이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싶어 했어요. 병에 걸려서. 근데 자신의 사회적 체면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무엇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진정한 예수가 되는데 걸림돌이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름,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포기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내 중심의, 나의 에고 중심의 가치를 버리고 그리스도가 말한 타인의 삶, 타자를 위한 삶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부름에 합당한 그러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들은 대단히 전복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 가치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 얘기를 했죠. 여러분, 산상수훈 보면 아주 골 때립니다. 8개의 복. 소위 예수님이 복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어볼래요?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이 있대요. 예수님이 정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팔복을 다시 쓰라고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스펙이 빵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학벌이 좋은 자는 복이 있나니, 돈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타워 팰리스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예수님의 팔복은 이러한 우리의 전통적이고 상습적인 이러한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전복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서 기자는 산상수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또 희한한 얘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세상적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른 아침에
과수원 농장 주인이 일꾼들을 구하러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인부가 모질라요. 그래서 아침에 농장 주인이 인부를, 하루 일을 할 수 있는 인부를 구하러 노동시장에 나갑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일거리가 없는 실업자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청년 실업자들, 여러분처럼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노동시장에 가서 포도원 주인이 흥정을 합니다. 당신 우리 농장에 와서 8시간 일하십시오. 그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어. 오케이? 오케이. 일을 합니다. 또 인부가 부족해요. 그래서 9시쯤에 아침 먹고 포도원 농장 주인이 노동시장에 가서 인부를 또 구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당신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하시오. 얼마 주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오케이, 가요. 그 다음에 점심때 12시쯤 가서 또 인부를 구해서 자기 농장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낮 3시에, 오후 3시에 이제 일이 다 끝날 쯤 가서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안 됐어. 그 사람들 또 자신의 농장에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자, 이제 5시에 땡 하고 해가 졌어요. 이제 일당을 줘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일당을 누구부터 주냐면 3시에 와서 딱 2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당을 주는데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일당에 요즘 말로 한 5만원, 6만원 됩니다. 5만원을 딱 준 거예요. 아싸, 2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5만원 땡 잡았다. 자,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딱 줍니다. 그런데 아침 5시에 온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걸 기대하겠죠. 야, 나는 저 사람보다,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난 한 3데나리온 주겠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딱 줍니다.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에서 2시간 일한 사람에게 5만원 주고 5시간 일한 사람에도 5만원 주고 하루에 10시간 일한 사람에도 5만원 주면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불공평하죠. 이거 노동법에 제소해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하나님 나라에선 똑같이 임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5시에 와서 하루 10시간 일한 사람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주인 보고 항의를 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포도원 농장 주인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있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상징할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 평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본주의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들이 하루 벌어서 가족들하고 먹을 수 있는 최저 생계 비용이에요. 예수님은 계산적인 자본주의 방식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하루를 가족들과 따뜻하게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일당을 주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오면 공산주의자라고 욕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우리의 질서와는 다른 전복적인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만이 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사실 제가 이 사람의 글을 읽고 공과대학을 다니다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든 저의 첫사랑과 같은 분입니다. 물론 1945년에 돌아가셨죠.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독일의 히틀러가 파시즘을 해서 유대인을 박해할 때 유대인 박해를 비판하고 히틀러에 반항하다가 히틀러 손에 의해서 순교당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여러분이 꼭 한번 읽었으면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나크폴게라는, 독일말로 나크폴게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주석하면서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역설한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20대 때 이 본헤퍼의 저작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오늘 제가 읽은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곧 고난이죠.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나 한국 19세기 20세기 선교사를 봐도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중에 누가 목숨 걸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럭저럭 교회 나가는 것이 취미생활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취미활동처럼 되어버린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 인생을 전부 다 예수가 추구했던 가치에 맞춘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의 제자들을 새로운 피조물, new being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의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예수를 따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묵묵히 담담하게 진술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난파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감옥에 갇혀서 죽을 고생의 위험과 그러한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에서 현재의 고난은, 내가 예수를 따르고 겪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마가복음서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순환 예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마가복음서를 쓴 사람은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등장하기 전에 8장 31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맹인이 눈뜬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8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벳세다의 한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 저 눈 좀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환예고, 세 번째 순환예고가 끝난 다음에는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예수님에게 눈을 떼어주세요 하고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줍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금방 깨닫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순환예고 세 이야기를 전하기 전후에 이렇게 맹인들의 눈뜨는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깊은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세 번의 순환예고도 깨닫지 못한 장님 같은 어리석은 제자들에 대한 카운터입니다. 오히려 눈먼 맹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더 먼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떠라, open your eyes, 그렇죠? 깨달아라, 이러한 의미를 마가는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가는 유독 제자들에게 비판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에 걸친 순환예고도 깨닫지 못하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이 내일이면 죽을 운명을 놓고 눈물과 피나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자빠져 자고 있어요. 선생님이 내일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깨워도 반응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의 수제자가 드디어 사고를 치죠. 닭 울기 3번, 새벽닭이 울기 이전에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함으로써 제자의 길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고작 은 30냥의 예수를 성전 경비대에 팔아 넘기게 되는 것이죠. 마가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의 길을 따르지 못한, 예수님의 고난을 따르지 못한 인물들로 묘사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서는 일종의 예수님의 활동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활동을 담은 기록인데, 이상하게도 전체 분량의 5분의 1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한 순환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가 기자가 예수님의 순환에 관심을 가졌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만이 진정한 제자도를 완성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서양말에 no cross, no glory 이런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 no cross,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음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인생은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얻는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그다지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가 고통은, 그리스도를 따르다 받는 고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은 다 하기 싫죠. 고통스럽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공부하기 좋아요? 하기 싫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집니다. 하기 싫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기 싫은 거 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인생의 선물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하신다. 그런데 그 행복은 항상 고통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고통을 보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도망가지 말고 그 고통의 대면에서 고통을 극복하고 고통의 포장지를 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제 경험상 저도 이제 50년을 살아왔는데 가장 고통스러울 때, 고난이 많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고통은 자신을 훈련하고 자신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서에 욥기라는 책이 있죠. 욥이라는 의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많은 재산을 다 사고로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죽음으로 내몰게 되고 자신의 몸조차 불치병에 시달립니다.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받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중에 만나면서 그 고통 속에 하나님으로서, 피조물로서의 겸손함을, 그러한 신앙을 욥이 되찾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38년부터 더 일찍이죠.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아우슈비츠의 대학살이죠. 여러분, 600만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가둬놓고 학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민족입니까? 구약성서를 탄생시킨 민족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600만이 가스 수용실에서 죽어갔습니다. 한 유대인 수용소를 나중에 연합군들이 해방시킨 다음에 가스실에서 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독일군들이 가스실에다가 유대인들을 몰아놓고 샤워실이라고 속여놓고 독가스를 살포해서 밖에다 철문으로 잠가놓습니다. 그리고 아우성 치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나중에 연합군들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유대인 수용소를 다 해방시키고 보니 그 가스실 안에 벽에 조그만 글자가, 피 맺힌 손톱으로 쓴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이유 없이 고통받아 죽어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God is nowhere.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떠한 사람이 그 단어를 이렇게 바꿔 써놓은 기록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God is now here.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고난 속에 죽어가는 유대인 속에 함께 고통받고 우리를 위로하며 고난받으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도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 속에 있더라도, 어떠한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명심하시고 그리스도가 그 가신 길을 힘차게 따라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찬양 속에 당신을 기뻐 노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마가복음서에 등장하는 참된 제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진정한 제자임의 표지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